연과 재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12시경에 교회를 하다가 문득 텔레비전을 잠깐 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알뜰 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소개된 곳이 이탈리아의 피렌체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방송 출연자 중에 김진애라고 하는 여자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피렌체를 보고 제일 감동을 받은 것은 미켈란젤로라고 말합니다. 건축가인 그 김진애 박사는 건축을 많이 한 그 미켈란젤로를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꿈인 것일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여기저기 관광을 하는데 김진애 박사가 유희열이라고 하는 그 가수와 함께 한 성당 지하실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실은 미켈란젤로가 정치적인 혼란기에 자신이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잠시 숨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미켈란젤로가 예전에 스케치했던 그런 것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유희열 씨는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하는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았는데 김진애 그 박사의 얼굴에는 큰 감동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유희열 씨가 혼자 계시라고 하면서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진애 씨가 거기 앉아있더니 그림을 보다가 웁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도 예술문을 불태우면서 스케치했던 그 마음, 그것이 그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진애 박사는 1953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66세인데 그 나이에 스케치를 보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스케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하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이 차이가 생긴 이유는 유희열 씨는 음악가이니까 평소에 늘 음악을 마음에 담고 산 거죠. 반면에 김진애 박사는 자신이 정말로 존경하는 미켈란젤로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담고 있었기에 미켈란젤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그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같은 것을 보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의 반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죠. 마음을 담고 있는 자리에서는 감동이 있고,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사람은 무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똑같이 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오지요.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목소리로 하느냐, 어떤 말투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정이 느껴집니다.
말투 속에서 야, 이 사람은 아끼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때로는 빈정거림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좋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품은 것이 별로 좋지 않다면 말투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창하고 화려하게에 따라서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더듬거릴 수도 있고 말을 투박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똑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에 아주 무표정하게 찬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악보 따라서 그냥 찬송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에 얼굴이 환해지고 그 표정 속에서 감동이 묻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보통 때에 예수를 담고 산 사람은 찬송하는 순간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하는 순간에도 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보통 때에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담고 살지 않았다면 내가 표현하는 찬송 속에서는 기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인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드릴 때에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 무표정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님은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 살고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반드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담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표현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여서 그것을 삶 가운데 느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을까요? 바울이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표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 시작이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말씀 하반절을 보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겠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책이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신약 성경은 하나도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말씀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직업을 가졌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예수를 전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직업도 가지 않고 두라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전적으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전하면 되겠지만 교재도 없습니다. 바울이 교재도 없는데 책도 없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2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년 동안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된 그런 모습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2년 동안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하나님과 2년 동안 철저하게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말씀처럼 바울의 어떤 옷 또 수건 이것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낫습니다. 악한 것도 나갔습니다.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2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능력을 주셨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보다 쉽게 예수님을 전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제 아픈 것이 딱 나오면 저 열심히 믿고 전도할 겁니다. 제가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제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지면 제가 예수님 간증하며 다니고 많은 사람들로 저를 보면서 예수님 믿을 겁니다. 빨리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만약에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셨다면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면 바울은 보다 쉽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몰려들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품는 것이 쌓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했던 바울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의 손을 통하여 그의 몸에 있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 병자가 나타났다, 손수건을 갖다 놨더니 몸이 나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받으셨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표현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안에 믿음이 쌓여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받았다는 것을 그의 제사를 통하여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품고 있어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현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르셨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찬양대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얼마나 박자를 맞춰서 리듬감 있게 찬송하는 대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표정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기쁘게 찬송하느냐, 아니면 찬송할 때 그냥 곡조를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찬송하느냐, 이 차이가 큽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은 명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힘든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받으셨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것을 보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많은 마술사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마치 유명 연예인들이 정치인이나 가수들의 성대모사를 하는 것처럼 많은 마술사들이 바울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어쩌면 더 격한 표정으로,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 더 감동적으로 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흉내입니다. 흉내의 특징이 있죠. 흉내는 보이는 것을 흉내냅니다. 흉내는 겉모습을 흉내내는 겁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흉내낼 수가 없지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죽고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 그럽니다. 내 아이라 그럴 때에 그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내 아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울부짖었을 겁니다. 아마 별별 말을 다 표현하면서 내 자녀라고 말했을 겁니다. 겉을 보아서는 누가 진짜 어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이 아이를 나눠 가지라 그럴 때에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어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겠다 하고, 가짜 어미는 나누자고 그러지요. 여러분, 겉을 흉내내는 것은 어느 기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정한 지점이 지나면 겉 흉내내는 것은 끝이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흉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쌓여있지 않는 가운데 내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내 삶의 표현이 아니라 삶을 표현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내가 흉내내고 재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 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있는 사람은 헌금을 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헌금과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흉내 내는 것입니다. 흉내 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표현하는 신앙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겁니다. 재현은 뭡니까? 흉내입니다. 마음속에 없이 거칠로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마음속에 있어서 표현했던 바울과 마음속에 주님이 없이 흉내내고 재현했던 사람들의 사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흉내냅니다. 재현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데 마치 예수가 있는 것처럼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악귀들에 대한 내쫓으할 때에 악귀가 말아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네,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자 악귀를 내쫓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흉내의 한계입니다. 흉내를 내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없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눈물 흘릴 때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분위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모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의 사람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흉내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가득 마음속에 품고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명백하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가면은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흉내내셨다면, 예수님의 가면 쓰셨다면, 예수님이 재현하신 모습이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그의 삶이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흉내내는 신앙의 사람으로 가시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주님을 표현하는 모습을 간직한 채 주님 앞에 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은 삶 가운데 주님이 쌓여있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음을 표현하신 것이 나옵니다. 또 한 무리는 주님이 없이 흉내냈던 모습, 누군가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 무언가 재현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쌓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사람들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표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읍시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심을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아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생각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이 가득하여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표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흉내내는 신앙, 재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표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서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비할 때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표현해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마음껏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